모세는 죽기 전에 여수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쓴 행복이란 찾으면 보이는 것, 행복이란 찾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다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행복한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들은 보통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는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뒷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은 물론이고 부모들조차도 일상에서의 편안과 행복감이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늘 무언가에 쫓겨 하루하루를 힘겹고 바쁘게 살아갈 뿐이고요. 또한 아이들에게는 그저 공부 잘하고 그러고 남편은 돈 잘 벌고 더 똑똑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학생 시절이 끝나고 청년 시절이 끝나고 이제 직장 생활에서 결혼을 하더라도 부부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가족, 친구들 간에 좋은 관계를 맺고 이웃과 소소한 나눔을 실천할 때 더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으면 그 방법이 보인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정에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세 번째로 이것이 행복이라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여수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시나니. 저희들이 지난주 그 전주를 이제 설교한 내용을 합해 보면 하나님은 여수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내산에 오셨고요. 또한 세일산에서 일어나셨고요. 또한 바란산에서 비추셨고요. 그리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수론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수론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수론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수론에게 가까이 하시기를 원했고 또한 그 문제 속에도 함께 도와주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들의 필요 속에서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여수론은 행복한 자라는 말입니다.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선물인데 최고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라면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녀를 왜 사랑하세요? 자녀를 왜 사랑하세요? 이유가 있나요?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시나요? 자식이 순종을 잘해서 사랑하시나요?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재능이 많아서 사랑하시나요? 결국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가 부족하고 나약하면은 부모는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에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테네시 주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은 젊은 20대나 10대의 여자들만 골라서 죽이는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는 공포에 휩싸이고 살인범이 잡히기만 바랬습니다. 그 몇 개월 후에 범인이 잡혔는데 20대 초반인 젊은 남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그 청년을 보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며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 사진이 신문 전면에 나온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연쇄살인의 아들을 어머니가 껴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살인자인 아들을 껴안는 것이 사진 전면에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주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만류하는 경찰에 손을 뿌리치고 아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비록 자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아들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어머니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오는 본능적인 사랑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본능적인 사랑, 왜 사랑하느냐고요?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있는 그대로.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본능적인 그 사랑이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본능적인 사랑으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재산에 많은 피해와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손해와 피해를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본능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지간인데 그것을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가야 될 마땅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맞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를 많이 지었을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깍지를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 우리 마음으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고 있는 이러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죄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처 있는 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적으로 공허하며 만족 없는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해서 여기 확증이라는 것은 드러나게 하여 입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확증이라는 단어가 현재 능동형 시제로 사용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셔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2000년 후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금반지를 줍니다. 마음을 대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신장이 나쁘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식을 대신해서 신장을 주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또한 자식이 부모에게 신장을 주는 것도 저는 지인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증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마음과 사랑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혀끝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손끝에서 하는 것입니다. 손끝 사랑은 보여준 사랑이고 손끝 사랑은 나타낸 사랑이고 손끝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보여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여수론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절 중간에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모든 성도가 누구 수중에 있다고요? 하나님 수중에 있다고 했어요. 새 번역에서는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수중에 있다라는 단어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속한 자들은 그의 보호 속에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손안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45편 19절과 20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보호하신다. 다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 생각지 않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생각지 않는 재앙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줄 것을 약속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뭐 하지 않겠다고요? 떠나지 아니하시랴.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일본 교토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전영복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일본 목사님인데 일본 이름을 쓰지 않고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 이름으로 개명을 하신 분입니다. 이 일본 목사님께서 중학교 때, 그 예수 믿기 전 어릴 때에 그 친구들과 함께 그 당시에는 닭서리 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닭서리. 그래서 어느 집에 닭이 있다고 하면은 밤에 몰래 그 집에 들어가서 닭을 잡아다가 그것을 이제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그런 재미로 하루하루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닭서리도요, 사람이 도둑질 하다 보면요, 손이 커지듯이 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닭서리를 더 잘했다 소리 들을까 해가지고 한 집을 정해가지고 그 닭집에 불을 태워가지고 닭이 불에 구워지면 그 닭들을 다 먹자. 이렇게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한 집을, 시골집을 정해자고 그 집에 닭집에 불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닭들이 모두 다 불에 다 죽은 겁니다. 친구들은 그 죽은 닭을, 구워진 닭을 먹기에 바빴습니다. 역시 이 사람도 그 죽은 닭을, 탄 닭을 이제 딱 날개를 딱 피는데 그 속에서 병아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닭 속에, 죽은 닭 속에 뭐예요? 병아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그 어린 병아리를 보는 그 순간 어미가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살려야겠다는 그 어머니의 그 본능, 그거를 보는 순간 먹을 수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죄를 멀리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어미 닭도요,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불에 타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어머니 닭의 보호의 본능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겠어요?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뭐 하시니라고요?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본능적인 보호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돌보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어떤 위험도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보호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여수르니 하나님 말씀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기 때문에. 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의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든지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듣는 그런 태도가 행복한 것이 아니겠느냐. 새 번역에서는 우리가 주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번역했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그 백성이 여호와의 발 아래 엎드리고 여호와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마리아는 어땠나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 무릎을 조아리고 무엇을 들었어요? 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겨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얼굴에 화장도 해야 되고 머리 빗질도 해야 되고 좀 예쁜 옷도 입어야 되고 예수님 모신다고 하니 그런 일에 분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면서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뭐라고 했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을 택했으니 뭐하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 어떻게 하든지 말씀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태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시고 좋은 편을 택했다 하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울림을 주시는가 하고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고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네 행복,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뭘 위해서 주신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아시나요? 진정으로 행복해 보고 싶은 사람은 정말 성경을 한번 일독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말씀을 좀 가까이 해서 내 가정에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떡을 주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위해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떡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발 아래 말씀을 받으면 실족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시편 37편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뭐가 있으니요?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뭐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함이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의 걸음은 결코 실족함이 없겠다고 했어요. 실족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신념과 어떤 진념과 어떤 의지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되면 실수가 없게 되고 실족하지 않게 되며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시편 37편 24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37편 2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구나.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는 넘어지나 했잖아요. 그는 넘어지나.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어쩌다 비틀거려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어쩌다 비틀거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쩌다 비틀거린다. 제 인생을 한번 봤어요. 정말 어쩌다가 그럴까요? 어쩌다가 비틀거릴까요? 내 인생은 어떤가? 내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봤다는 말입니다. 어느 때는 삐져서 비틀거리고, 어느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받고 비틀거리고, 어느 때는 작은 일에 분노하고 비틀거리고, 어느 때는 다투고 비틀거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이렇게 많구나. 이거는 어쩌다 비틀거리는 게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것뿐이 안 되는가 하면서 나를 좀 자학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게 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더니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뭐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똑같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안 될까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자꾸만 비웃을까요? 안 좋게 부정적으로 얘기할까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똑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짜증이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건 내 문제구나. 뭐로 받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득보다 실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고 나의 삶에 울림 있게 되고 내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감동이 있어요. 한 가지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세 가지가 오히려 이해가 돼서 영역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이 이 예배 아닌가요? 근데 교회 나오면 그렇게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왜 그러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통달한다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가 있겠어요?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야, 그렇지, 이렇게 믿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얼마나 도전적이냐 말이에요. 그렇구나. 믿음 문제구나, 믿음.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를 확시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뭐하게 하느라? 밝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질투한다고 성경에 기록된 게 있나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은 마음판에 내 마음에 새기면 영혼이 소성하게 되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의 눈을 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구나. 겸손하게 주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런 마음 태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결론적으로 지난주 나봉근 모치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나봉근 모치님은 저희들이 효도 관광 갈 때, 사이판 갈 때 함께 이제 가시게 되었고요. 또한 그 안에서 교제를 했던 귀하신 분입니다. 또한 식구들이 아버님 추도 예배 때 우리 김종단 집사님 댁에 가서 해마다 이제 그 추도 예배 드리면서 그 7 형제, 지방에 있는 형제들까지 다 와가지고 함께 추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는데요. 거기에서 가족들을 익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소춘 후 동작 현충원에 모시게 되었는데 아버님이 상사로서 6.25 참정 용사이시라 현충원에 모셨습니다. 또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현충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국가나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들이 안장되어 있는 묘지입니다. 국가나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가 김정단 집사님 아버님이 6.25 전쟁을 통해서 참전용사로서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입니다. 우리 신태성 집사님도 그곳에 모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목숨을 바친 사람, 무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뛰어나게 희생한 사람만이 그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충원에 모신 것도 더 중요하지만은 어머니께서 천국 현충원에 영원히 함께함을 믿습니다.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보다 천국 현충원에 계시다는 것이 저에겐 더 기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나봉은 모친님께서 천국에 갔다고 확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가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머니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7남매가 모두 거의 다 모였다고 합니다. 손주까지도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하시면서 나는 죽지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천국에 갈 거니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들, 우리 김종단 집사님 외 6남매와 또한 오은길 집사님 외 사이들 서로 가족들이 화목하고 우위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김종단 집사님 가족들이 우위에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우애가 있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낳은 자식들이라도 좀 서로 우애가 있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자식들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 간에 우애가 있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어머니는 현충원에 모셨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현충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봉군 모친을 보고 싶어도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김정담 집사님도 그곳에 갈 수 없어요. 김덕순 모친님도 그곳에 갈 수 없어요. 아무리 큰딸이라도 어머니 옆에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옆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있는 한 곳인데 그게 천국 현충원이라는 곳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른 사람은 천국 현충원에서 죽은 시체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영원토록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 아닙니까? 이것이 행복 아닙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가고 싶은데 같이 누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살아계신 어머니를 뵐 수 있으니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현충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소리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